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모심 10번째 마당 1부에서는 우리 김경일 신부님의 어떤 삶의 이야기에서 해병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의 그 어떤 그 생겼던 트라우마, 군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평생 지배하더라. 지금도 지배받고 있다. 어떤 그 군대의 폭력성이라든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볼 때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게 많은 지배하고 있죠. 아직도 그런 병영 문화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연극반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백남기 선생님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 이정희 목사님, 그 우리 잠깐 아까 쉬었을 때 그 군대 이야기에서 메모해 놓은 거 있으셨다고 그거 참 좋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예. 누추한 건데 예. 너무나 다른 나는 내 나름대로 그랬는데 예. 나는 참 뭐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그냥 메모를 조금 했었어요. 읽으면서 나는 비굴비열해지기로 약삭빨라지기로 음흉해지기로 했다.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뒹굴었다. 똥푸기, 빼치카 석탄 떼기, 유격에서 시궁창 구렁이에 제일 먼저 뛰어들기. 그러면서 군대를 지난 것 같고 여기 메모가 조금 더 있는데 김경일 신부 군대 얘기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군대가 영혼과 육체에 새긴 흔적으로 변해도 너무 변했나. 야, 이게 군대인데 또 하나 메모해 놓은 게 이런 게 조금 있어요. 말,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일그러진 제거된 세계, 군대, 군사 문명, 병영화된 사회, 전쟁, 이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어떻든 그런 얘기가 돼 있었고 군대에서 연극으로 그야말로 메타모폴시스인데 나비는 못 되고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탈라이즈 되면은 이게 군대가 아니냐. 그렇죠. 어제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무슨 개판? 야, 이게 무슨 어쨌든 그런 메모를 조금씩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 국정감사.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무섭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죽여본 사람의 어떤 태도라고. 김경일 신부님 앞에 이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개인의 삶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네트워크다. 인드라망이다. 개체의 성장사, 가족사만이 아니라 시대적 역사적인 거다. 우리는 그거 자꾸 근데 잊고 산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이전 세대가 쌓아놓은 그런 역사의 어떤 토양 위에서 뭔가 이게 피어나는 거지. 그야말로 해 아래 새로운 게 있는가. 그거 근데 요즘 세대들은 참 있는 것 같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인드라망을,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아름답게 구성해 나갈 거냐 하는 물음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물음을 가지고 신부님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마당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그 험한 밑바닥 노동의 현장에 계셨는데 이론적이고 뭐 이런 노동이 아니고 정말 그 험하고 질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으로서의 노동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으로서의 노동 밑바닥 생활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밑바닥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 바라본 그 노동이라는 거. 아니 나는 좀 궁금은 해요. 정말 먹고 먹을 거 없어서 난 그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먹고 살만 했으니까 우리 집이. 뭐 전체 어떤 살림살이 이런 걸 보면은 집안이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밑바닥의 노동의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 그다음에 거기서 경험한 어떤 그 노동의 현실, 그 노동자들을 통해서 경험한 인간, 이 얘기를 조금 듣고 싶다. 거기다 플러스 역시 그 공동체가 예수원이란 공동체에서도 네. 또 역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네. 그때가 어려웠던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갖는 의미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네. 그 좀 얘기 좀 같이 연관되는 이야기니까요. 예.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구호가 신학원 그냥 일반 대학에서는 아니고 신학원 다닐 때 하던 구호가 이제 민중이 되어서 민중으로 살자. 이게 늘 구호였어요. 그래 그때 청계피복 노조에서 우리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이걸 아지트로 삼을 수 있을까? 성공의 대학을.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뭐 밤새서 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때 전태일 여동생도 그때 같이 왔었고 네. 통역을 하더라고요. 미국 미국 노조위원장이 왔는데 이제 그걸 거의 납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감금해놓고 이제 협상하는 대상으로. 근데 그때 영어 통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나는 그때 그 학생들에게 이제 뭔가 우리가 이게 그 소위 말해 산업선교 이쪽에 우리가 좀 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신학원 학생들하고 노조, 정예평 노조하고 이렇게 연결도 시키고 이제 그 성문박 교회 거기도 자주 갔죠. 가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랬는데,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그게 제일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 후배들이 사실 후배들도 엄청 제가 좀 가파르게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운동한답시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뭔가 좀 나는 이렇게 산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중이 한번 돼볼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에 그 있던 후배가 있었어요. 이재영이라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부산 상고 나와서 연대 경영학과 나온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는 아마 노조 사무실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음 같지는 않고 그때는 이제 노동운동 하려고 뛰어다닐 때인데 형 노동운동 좀 해. 이래서 사상공단을 갔는데 그 제가 들어가면은 항상 경찰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눈빛이 그래가지고 이놈이 눈빛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보고 당신 뭐 사상범 스타일이라고. 사실 뭐 제가 사상도 없는데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공장을 못 들어가니까 갈 데가 이제 노가다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노가다부터 그때 우리 교회 청년이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니게 됐는데 그 지하철 노가다가 굉장히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돌고 돌아가지고 대학원 졸업해서 첫 번째 월급 받는 데가 그 지하철 노가다잖아요. 첫 월급 받은 데가. 그 지하철이 한 25m 밑에 지하에서 일을 하는 건데 늘 그 위를 올려다봐요. 왜냐면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밑에 사람이 그걸 맞으면 안 되니까. 뭐 굉장히 위험한 작업 환경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소매치기도 오고 뭐 별하별 정말 밑바닥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장. 예, 막장이죠. 예. 정선 태백에 탄광 들어가듯이. 예, 그렇게 그렇죠. 근데 거기가 보니까 아시안 게임 앞두고 있으니까 다 건거령 떨어져 가지고 소매치기도 많이 오고 뭐 하여튼 절도 많이 왔어요. 그래 이제 건거를 피하려고 나 일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5.18 그 하사관으로 있다가 5.18 참여했던 진학군. 네, 진학군으로 있다가 이제 실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불명예 제대한 사람도 만나는데 다 제가 늘 물어봤어요. 5.18 어떻게 됐냐면 친구가 5.18 참여했다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다 입 딱 다물고 있더라고요. 무서움을 타가지고 공포의 세계죠, 그 세계. 하여튼 그 밑바닥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오히려 굉장히 편안한 세계예요.
아,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바다, 같은 처지에 예. 있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바닥에 어떤 뭐라고 해야 저는 되나? 그걸 절대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오면 마음이 편안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예?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나는 여기에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가가지고 참 많이 배웠는데 제가 거기를 도로 나온 이유는 이제 계속 이제 저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거기. 왜냐면 나 때문에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보고 너 좀 어디 숨어 있어라. 응? 엎드려라. 대충 해라. 네, 대충 해라. 시간이 가야 돈을 벌지, 땀 흘린다고 돈 버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지적을 받고, 또 물론 거기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이 심성이 망가지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신학원에서 그 교육이 굉장히 그렇게 좀 저한테는 강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광고를 사실 하려고 대학원을 간 거거든요. 광고? 광고. 아, 그때 아, 아. 광고 붐이 이랬을 때니까. 중대. 예, 중대 예. 신학, 신방과가 아니라 저는 신문학과를 다녔어요. 신문학과. 교수. 대학원을. 예, 특수대학원이 아니고 예. 실제로 대학원을 들어간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총장 사태 그 결의안 통과되는 바람에 이제 졸업을 못 했는데 그런 데 있다가 신학원을 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그렇지. 정반대의 세계. 실용학문.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 너무나 저는 거기 강한 어떤 그런 감동을 느꼈고. 기묘하게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죠. 이제 밑바닥에서는. 근데 학교에서 예. 배운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감동을 받은 그 여파로 예. 좀 제대로 살아야겠다. 예.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또 교회 청년이 망미동 성자라고 우리가 이름 네. 지었는데 망미동 성자나. 이름이 이제 명철인데 명철도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형님이 이제 그 십장으로 있는 데를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만난 중에 가장 가마력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정말 원칙주의자였고 배운 건 없어요. 네. 그분을 통해서 그 노동의 신성함, 노동을 멸시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아무리 뭐 감옥생활 오래 한 사람도 그 사람 밑에 있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기술을 가르쳐서 또 독립시키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형도 하여튼 그 형은 왜 너 같은 놈이 기독교에 들어가 있냐. 자기 그 이해가 안 된다. 너는 그쪽이 아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지 마라, 다. 왜냐.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독교를 만약에 다녔으면은 불교를 싫어하게 될 거고, 불교를 다녔으면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는데, 집이란 거는 사람의 생명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이 집이고, 집 짓고 고치고 이러는, 그 양반 짓는 것도 아니고 고치는 거, 응? 그 양반한테 별 밑바닥이죠. 그런데도 그런 굉장한 그 어떤, 나름대로의 사명감. 그래서 기독교 다니는 걸 반대했죠. 그리고 뭐 끝까지 말렸어요. 야, 거기 가지 마라. 근데 실제로 내가 밖에서 기독교를 겪어보니까 그 민중들의 시각에서 기독교는 정말 깊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에 연장 챙겨서 일하러 왔는데 일요일 날이라고? 남편은 일하지 않는데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럼 이 일은 어떡하냐. 비는 오는데 이삿짐은 여기 쌓여있고 빨리 이거 고쳐서 짐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새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연장 챙겨갔다 그냥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욕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 중간에 가버려요. 또 수요일 날 뭐 예배가 있다 이래가 또 뭐 하여튼 모임 있으면 또 가버려. 기독교에 빠져있는 사람. 그 노동하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그 치떨리는 분노가 있어요. 왜냐하면 땀을 흘려서 일하기 때문에
정직해요. 그리고 그렇게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해도 돈을 또 많이 떼요, 또. 근데 보통 그게 또 장노래, 집사래, 돈 떼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상처가 또 너무 깊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라는 게 참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위선 그 자체로 민중들은 바라보고 있구나. 그거를 정말 노동을 하면서 느껴요. 항상 느껴요. 우리나라의 종교의 폐해라는 게 그 노동 현장에서 가장 깊이 느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점은 또 뭐냐면 지하철에 일할 때 보면 거기에 그 가끔 수도자나 뭐 이런 사람이 왔다 가는 거예요. 한 몇 달 일하러 왔다 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는 뭐 돈도 넉넉한데 그냥 경험. 아니 민중들과 아마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생각자겠죠.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일하다 갔다. 천주교를 다닌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예? 뭐 다니지도 않지만은 근데 천주교는 좋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중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그 민중들은 그야말로 그 단순 노동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주는 어떤 그것도 하나의 선물이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깊은 사유가 있어요. 같은 노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생기는 어떤 깊은 오묘한 철학이 있어요. 어렵게 설명 안 해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분들은 깨달으신 분이 아닌가. 거짓이 없어요. 그야말로 남의 돈을 벌려면 내 살 깎아줘야지 그냥 돈이 들어오냐. 예? 그 원칙.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기서 경험하면서 항상 또 제가 보면 노동 현장에서 저만 못 참아요. 다른 사람은 다 참어. 왜 참냐니까 이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노동을 하겠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시는 그 십장이 이제 명추형인데 우리는 좀 맹하다가 맹추라고 그랬는데 놀리느라고. 근데 그 형님이 찔통을 20번 치면 뭐하냐. 한 번 참을 줄 알아야지. 예. 나는 그 형이 뇌종양으로 죽었는데 너무 참아서 난 종양에 왔다고 보거든요. 절대 참을 수 없는데 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노동하는 사람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을 보면서 저런 그 단순 노동을 하면서 어떤 자기 몸에 그 체화된 어떤 그 깊은 사유, 예?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예. 정가 10범이든 뭐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뀌어서 가요, 건강하게.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내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 바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공부는 했지만. 예? 근데 그 형은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형은 반말하는 걸 못 봤어요. 담배 한 대 태우고 저걸로 몇 사부터 떠줘서 항상 존댓말로. 예. 그분이 이분은 정말 나보다 한 10살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 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근데 이제 그런 형이 일찍 죽은 게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 형은 뭐 자기가 고쳐준 집에서 몇 년 뒤에 이거 뭐 어떻다면 항상 그냥 가서 애프터 서비스 다 해줘요. 그리고 지나가는 아줌마 누구한테도 막걸리 권하고 한잔하고 가서 뭐 이렇게 그 베푸는 마음. 또 내가 실수했을 때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절대 탓하지 않아요. 그분의 어떤 좀 개인적인 뭐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아주 팍팍한 사람.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배신을 끝없이 당한 사람인데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의 어디서 종교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충분히 체화했고 또 지하철 노가다 판에서도
또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주 저질들도 물론 많이 만났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은 벌써 그쪽 사회에서도 사람을 안 봐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서로 해주는 사람은 그런 깊은 어떤 그야말로 영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속이 꽉 찬. 예. 그런 사람을 보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 정말 분노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아, 그런 생활을 하다가 네, 다시 교회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갔을 때 왜죠? 아니 종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분노. 종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노가다들도 이렇게 응? 어떻게 보면 종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기성 제도권의 그 종교인들을 봤을 때 그 분노,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구나. 저는 그걸 정말 느꼈고, 아 그래서 조그말 때 한창 뭘 배우고 해야 될 나이에 뭐 신부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교님 어쩌고 하면서 그 대접 받을 때 인간성이 과연 이게 제대로 이게 성숙할 수 있을까? 예? 어린 나이 일찌감치 대접을 받잖아요. 네. 이유 없이.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인격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직업이 굉장히 이 종교인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구나. 예. 그걸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왜 위험하냐? 자기 인격이 파괴돼 버리니까 그게 위험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대접을 받다 보니 다 모든 게 공짜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당연하다고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데. 망가졌고, 그래서 또 신자까지 망가뜨리는. 물론 이제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분 말고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가르치는 놈부터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약간 이해가 돼요.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취해서 좋은 말을 수집해가지고 우리 직업이 이게 좋은 말 수집하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을 막 좋은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지가 좋은 놈인 줄 알아. 예. 근데 아니야 이게. 나. 한데 뭐, 평생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자괴감 같은 거가 네, 저도 굉장히 들죠. 저도 예, 깊죠. 들면서 왜냐하면 말만 그러니까 입만 나물거리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계속 예, 들죠. 그러니까 예. 제가 백남기 선배를 만나러 못 간 거예요. 노동이 얼마나 힘든 노동인가 알기 때문에. 한대목을 조금 그냥 보시는 사람들에서 읽고 싶어요. 김신부님이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셨는데, 조금 길어도 그냥 읽어볼게요. 그러고 보니 더러운 작업복에 찢어져 너덜거리는 노란 우위를 걸친 내 모습이 내가 봐도 낯설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온 사람들, 꼭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도 공격성을 아예 감추고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숨죽이고 사는 사람들,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 다들 과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슴 치면서 후회의 후회를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 과거 때문에 지금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말을 하고 또 해도 다 풀어놓지 못할 사연을 안고 사는 사람들, 쓰리꾼도 월담 전문가도 깡패도 안식을 느끼는 세상에 막장에 와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는 깨진 인생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어쩌면은 내가 요즘 좀 그 광고 보면서 가장 좀 역겨운 게 있는데, 냄새 없앤다고 뿌려대는 온갖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향제 같은 거. 방향제 뭐 옷도 야, 사람이 냄새가 나야지, 냄새가. 그게 어떻게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모든 냄새를 다 지워버리고. 그야말로 온갖 냄새로, 기생충에 나오는 그놈의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예를 들면, 결국 그 냄새에 분노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모든 냄새가 뒤엉켜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는 거죠. 예. 그 안에서도 그야말로 참 같이
있는 어떤 삶을 보여주는 사람, 네. 여전히 그 막장에서 더 막장 같은 짓거리를 하는 사람, 이게 엉키고 사는 건데, 그야말로 만화경이죠. 네, 안하경인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귀신부님이 어떻게 인간학, 네. 예를 들면 또 무식한 얘기, 유식한 얘기 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 내가 이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예, 거기서 바라본 인간에 예.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이 직업은 그 사람을 공부하는 직업이잖아요. 아, 이게 인간인 거. 음, 아,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예? 결국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고, 또 사람을 연구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 만나면 우리 이제 덕담으로 그러잖아요. 정말, 야, 이놈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럴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야, 당신은 정말 나의 인간 이해의 폭을 참 넓혀주는 분이시다. 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 사람 얘기할 거 없잖아요. 사실 이해 못해요, 상대방은. 이해 못하는데 나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끝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차에도 수없이 뛰어들고 나도 사람도 많이 패보고 제가 사람 펼 때 보면 누가 그러는데 죽일 듯이 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니 당신 왜 그래? 근데 뭔가 이제 근데 그런 날 잊어먹었다가 나쁜 건 기억에 지우려고 애를 쓰니까 잊어먹었다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아 내가 저랬었구나. 그때 제가 느끼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 나를. 근데 노동하는 현장에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정말 신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리 일그러져 있을 망정. 뭐 그거는 이제 사회가 일그러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활 계속 했으면 아마 읽어졌을 거예요. 저는 100% 읽어졌어요, 실제로. 왜냐면 나도 거기서도 이제 나쁜 놈 만나, 이리 와, 이래가 협박하고, 새끼는 인생을 가르쳐 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배운 게 가락했으니까, 야, 경찰서에 가자. 왜? 법대로. 법대로 나왔으니까.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나도 역시 그 세계 계속 있었으면 아마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거기서도 또 뭔가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서 또 나를 가다듬어 갔겠죠. 그 사람이 이 사람 지금 왜 이래? 그 사람도 착하고 좋았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나하고 만난 이 시점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정말 나쁜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나가요. 이제 자기도 못 견뎌서 나가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야, 내가 딱 저랬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당시에 나에게 얘기했던 분, 예를 들자면 이대용 주교님, 그다음에 신부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원 졸업하려고 할 시점에 모아놓고 밥을 대접했어요, 집에서. 이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사모님이 아주 고지식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오거스틴 씨, 절대 예수 떠나면 안 돼요. 오거스틴 씨가 예수를 떠나면 사회에 정말 나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 우리 동기들이 다 날 보고 엄청 놀랐어. 어이, 예수 떠나지 마.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아픈 얘기였고, 아, 그래. 나 원래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무용담으로 하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오니까 나의 모든 그 무용담이 다 나쁜 게 돼버려.
근데 교회는 잣대가 달라요? 네, 잣대가 완전히 뒤바뀌니까 그것도 고통스럽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경험을 또 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래 사람이 저 처지에 놓이면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잣대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런 잣대이든가요? 그 잣대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노동이 가장 합당하다. 아니, 교회의 잣대. 교회 잣대는 정말 잘못된 잣대야. 이거 어떡하나? 기도 열심히 해라, 뭐 헌금해라, 뭐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구원 받았다 이런 말들이 다 나는 거짓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평생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뭐 하여튼 모르겠고, 그건 뭐 자기 입장이니까. 나는 제 고백을 얘기할 수, 저는 뭐 가르치지는 못하겠어요, 죽어도. 가르치면 그냥 고백만 할 뿐인데, 설교는 안 했어요, 저도. 그냥 고백만 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나보고, 이제 마침 제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냐. 그래서, 제가 구원을 글쎄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군요. 그래서 그건 분명하다. 확신 없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는 구원의 확신을 네, 갖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원이 뭔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당신처럼 될까봐 정말 나는 겁이 난다. 구원받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절대 나 구원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이고야.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뭘 모르시는구만 하면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저도 굉장히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주제인데 저는 제가 노동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구원을 좀 받고 있는 상태였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수원에 결국은 허리 다치고 팔 다치고 그래서 이제 또 먹고 살 길이 없어져서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예수원으로 거기 아내를 거기를 거의 뺐다시피 끄집어내가지고 했던 그 상황에서 다시 도로 또 거기를 뛰어 들어가는 그 얘기 이제 조금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네. 이제 그 얘기. 근데 이제 노동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노동을 안 하게 된 뒤로는 제가 완전히 많이 망가졌죠. 지금 노동 안 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 처음인가 톨스토이가 부활할 때 네. 그거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헨리 조지 얘기를 네, 헨리 조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도 이제 많이 헨리 조지 많이 듣던 토지 얘기지. 이 얘기가 얘기고 나와서 이제 대천덕 신부의 강력히 주장했죠. 예, 강력한 어떤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원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공동체의 네네. 어떤 그 모습 그걸 조금만 좀 그러니까 예수원은 이제 제가 어쨌든 고해 성사를 대신부님한테 했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학 노트로 한 몇 장 되더라고. 제목만 적어도. 그러니까 다 죄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죄. 다 저는 죄인이더라고요. 그야말로. 네. 내가 자랑했던 게 다 죄야 이게. 응?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다 죄. 어쨌든 그분을 만나서 기도하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하여튼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얼마가 필요하다. 그럼 또 채워줘. 그런 경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20년 동안 월급 없이 살았어요. 제가 사실은 월급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김제에서도 월급 10만 원, 광주에서도 월급 10만 원. 뭐 예수원에는 뭐 석 달에 한 번씩 2만 3천 원씩 나오는 거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그때 제가 예수원에서 그냥 살았던 그 삶의 경험으로 사실 두려움이 없었어요. 돈이 늘 생겼어요. 물론 교인이 주는 돈은 아니에요, 별로. 거기다 친구들이 혹시 활동을 못하게 될까봐 사회활동을 돈을 봉투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 말에 하면 아빠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한 게 뭐냐?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교통사고가 한 해를 걸러서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온 보상금으로 퇴직금을 냈으니까 때 맞춰 택시 타고 갔는데 누가 와서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그 채워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근데 예수원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 쌀이 떨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면 진짜 갑자기 막 쌀가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밀가루 부대가 들어오던가. 칼국수 해먹고. 그런 생활을 거기서 배웠고, 누구한테 또 대시문이 이거,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마라. 돈을 구하는 표정으로 편지를 쓰든지 표정으로 또 말을 하지 마라. 네? 그거는 정말 제가 깊이 제 마음속에 각인된 거죠. 그래도 뭐 부탁 안 해도 돈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사실 광주에 왔던 신부들 다 옷 벗었어요. 광주 성당에 왔던 친구들, 그 신부들이. 근데 저만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글쎄 하여튼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뭐 서울대 성당 우리 대학생의 또 후배도 도와주고 매달 40만 원씩 한 거의 10년을 도와줬으니까 뭐 아직 그런 식으로 나는 늘 돈이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누구 옛날에 뭐 채워주신다 그 말 굉장히 역겹게 생각했는데 그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되겠네. 그 노하우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교회 이 얘기는 이제 신부님하고 이제 직접 이제 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묻고. 예수원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노동이 기도다. 기도가 노동이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안에 삶에 굴곡진 것은 일단 차차하고라도.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게 예수원을 떠나게 된 동기이기도 한데 대신부님이 자기한테 오는 돈은 자기가 가져라. 이런 원칙을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사실 대신부님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사실은. 그래서 대신부님이 그 돈을 또 한 번씩 이제 정말 도저히 돈이 이제 없다 이러면 이제 대신부님이 또 큰 돈을 내놔요. 근데 제가 예수원 생활을 하면서 신부된 뒤에 가장 괴로웠던 게 그 원래 한 끼는 집에서 먹게 돼 있어요, 가족은 또. 그럼 우리는 그때 애가 중학생이고 하나는 또 어린 애였기 때문에 한참 성장기라 우리는 나가면은 뭐 이제 고기도 뭐 이런 거 다 사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해 먹어요. 따로. 가족은 따로. 한 끼를. 근데 저같이 사제가 아닌 사람은 라면 딱 10개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차이.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차이가 있더라. 철저히 있죠. 그러니까 그 빈부의 차이가 너무 가슴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을 좀 우리가 자립을 하자. 자립을 하게 되면 기도할 시간이 줄어져. 자립 노동을, 돈 되는 노동을, 뭐 십자가를 만든다든가, 뭐 책을 출판한다든가 이러면은, 제가 이제 출판 작업 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왜냐면 뭔가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또 자식을 여기서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을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토니 신부님한테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생활을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다 지금 봐라. 나가면 얼마나 열심히 사냐. 농민들 하고 탄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고 산다. 난 이 돈이 떳떳하지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공동체 너무 아름답다. 다 자기 장기를 가지고 서로, 그 장기를 가지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좋다. 근데, 노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립하지 않고 이 생활을 계속 한다는 건 나 자식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대신부님과 나하고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제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가야겠다. 조금만 살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비켜가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을 홍성 풀마학교로 보내려고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돌아보고 얘기도 나누고 또 그쪽에서 그 홍동면에서 했던 정소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잘 알죠? 아 그래요? 잘 알죠. 이렇게 이제 엉킨다고요. 니하고 우리하고 사돈할래 하고 했던 그러셨구나. 정소진이라는 친구 중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최근에 가끔 만나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또 이렇구나. 이러니까 하면서
이렇게도 엉키네, 묘하게. 정소진이란 친구, 그 다음에 이제 홍동면의 그쪽에 이제 신엽이나 이런 쪽 얘기도 이제. 하여튼, 읽으면서, 그때 만날 뻔했네, 또. 그렇죠. 불문학원에서 이제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고. 또 제천 백운에서 계셨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저기. 한원식 선배. 그 농사 난 그분은 몰라요. 아니, 우연히 이제 거기 백운 쪽에서 한의원 하던 친구가 여기 저 병천 연출리 쪽에 와가지고. 이름이 뭐죠? 아이고. 잘 모를 것 같아요. 책도 번역을 한 책이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교와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와 있고. 뭐 여기 얘기는 이제 철수 얘기는 없어서 이철수 뭐 만날 수 있었으면 만났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철수 다 같이 공동체 생활 하자 해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철수 친구죠, 그러니까 말하자. 오랜 인연으로. 제가 이제 그 애 때리는 바람에 깨지면서 철수한테 엄청 원망을 들었어요. 야, 또 그랬어요? 그러죠. 왜냐하면 같이 살려고 이현준 목사도 다 불렀는데 내가 그 애를 찌개짝 때리는 바람에 다 깨져버렸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제 엉켜서 가다 보면 이렇게 스치듯 지나치는 인연들이지만 다 이렇게 엉켜서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듣고 싶어요. 나름대로의 공동체. 이제 본질 얘기고 현실의 이 얘기인데 그렇게 어쨌든 어울려서 뭔가를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그 삶들이 좋은 생각들인데 잘 안 되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건 이제 봤으니까. 왜냐면 우리 수도교회에서 도시공동체이지만 문동관 목사님이 새벽의 집 했을 때 각자 벌어가지고 넣어놓고 그 금고에서 필요한 대로 갖다 쓰자고 하는 그 삶으로 시작했던 것이 오래 못 갔어요. 못 가죠. 제가 바로 드리려는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그 수많은 공동체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있던 저 실상사라든가 저 영광이라든가 서울의 성북동이라든가 많은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좀 덕크신 공동체도 있고 왜 안 돼요? 왜 오래 못 가요? 그거 여쭤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이 사실은 공동체가 이제 그 예수원만 해도 아침에 기도, 점심 때 기도, 저녁에 기도, 이게 예배로 꽉 짜 있잖아요. 근데 미사 때 평화의 시간에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그 악수하기 힘들어서 나가버려요. 서로? 왜냐하면 감정의 골이 너무 긴 세월 동안 깊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서. 풀리질 않아.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근데 그게 종교로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 물론 거기에 정말 성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진짜 누구한테나 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성자예요. 그분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네가 나가야 내가 산다.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원에 보면 이제 그럼 권면을 이제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근데 또 그러면 권면 안 듣는다 이러면 나가야 돼요. 권면을 하러 오면 진짜 공포에 사로잡혀요. 왜냐면 나는 권면으로 생각 안 했는데 권면을 했다 이러면서 2번이나 했는데도 안 듣더라. 그럼 이 사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게 권면으로 안 들었다는 거를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사실은 칼이 되는. 같이 살자는 규칙이 아니고. 이제 그게 공동체의 어떤 어려움이더라고요. 마음이 상했을 때, 수도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폐쇄적으로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에서, 화가 나면 그냥, 강릉 바닷가나 갔다 오자 하고 휙 하고 갔다 오고 이러면 되는데, 나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의회에서 왜 나가는가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번 외출도 자주 하면, 뭐 이렇게 외출을 자주 하냐? 응? 제가 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가족을 먹여 살리려니까 돈이 있어야겠더라고. 근데 석 달에 한 번씩 23,000원 주면 나가서 밥 먹으면 끝인데,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후배 목사들한테, 야, 나 좀 불러라. 부흥회 그 강사로 불러라. 그래가지고 나는 툭 하면 나가서 이제 부흥회 강사로 가가지고, 제가 또 이게 좀 선동가니까.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이제 술도 한 잔 먹고 들어오고 이제 응? 그 술을 못 먹게 한다니까 나가서 한 잔 먹고 이제 아우 좀 목이 시원하네 뭐 이러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많이 좀 조금 말하자면 자유롭게 살았어요. 저는 예수원에서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풀 수가 없어. 그리고 요 바깥 같으면 한 1 정도의 상처가 된다면 그 안에서는 10이 돼버려요.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증폭이 돼요. 네? 감정이 증폭이 돼. 근데 이게 출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예요. 그럼 못 살아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치유 은사 받은 사람들 기도도 받고 뭐 내적 치유 한때 유행했잖아요. 안 돼요. 계속 내적 치유를 받아요. 네. 못 풀어요. 그래서 그거 차라리 참선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혹시 되지 않을까?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예수원에서 실험을 해보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 성자가 되겠죠. 많은 공동체들이 상당히 종교적인 공동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많은 덕목들과 입에 되게 자 이렇게 좀 깨지고 좀 잘 안 되고 삐걱거리는 근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좀 의아해서 저는 뭐 들어갈 생각도 없지만은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다시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은 좋은 점은 뭐냐면 거기서 정말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볼 나를 볼 수 수가 있다. 있다. 남을 통해서 나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폭발하는구나. 내 머리로는 지금 나는 이미 깨달으신 분인데 머리로는 화를 내면 안 될 대상이 폭발해버려. 이 나는 뭐냐. 네? 누가 대신 분이 여기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자기의 모난 부분은 여기서 다 마모가 돼야 되고 또 자기의 그 살아있는 자아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 녹여야 된다. 아이고. 예. 근데 사실 그런 효과는 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막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이런 점이 좀 특별히 좀 남을 힘들게 하는구나. 상대방이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 내가 이런 일방적인 게 있구나. 내가 좀 배려가 진짜 약하구나. 이런 거를 거기 살다 보면 마치 감옥 안에서 정난하게 모든 게 다 드러나듯이 안방생활 안에서 하다 보면 뭐 정말 미천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 생활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건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할 때는 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성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게 하고 각자 또 다 역할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목술 아주 뛰어난 목술 같이 살면 뭐 다 해결돼요. 예? 그리고 행복한 때가 있어요. 사랑을 나눌 때 아침에 눈 또 문 열어보니까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렇죠. 그때는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네. 또 감정이 상했을 때 또 거기도 권력욕이란 게 그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아, 권력욕 때문에 무시무시한 또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서 또 권력, 네. 힘. 내가 지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신이 되고자 하는. 좀 지나친 표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모르겠어요.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남에게 가혹하게 하는 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이 되고 싶어서 저런 망발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예수원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가혹하게 내쳐버린다든가 뭐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죠. 그럴 때 이 사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저 사람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이 추운 겨울에. 근데 의회에서는 내보내는 걸로 결정이 나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은혜로운 결론이 나는 게 또 아니에요. 항상 그렇죠. 네? 정말 기도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과연 이게 정말 은혜로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좀 인간에 대해 절망하게 되고 저도 굉장히 깊이 알았어요. 앓고 있더라고. 몸동체 생활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신부님께서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느슨한 공동체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사실 어느 이것도 일정 일종의 부분. 공동체잖아요, 이렇게. 네. 방송 이런 것도. 네. 공동체라고.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의 원을 조금씩만 예. 합쳐지는 교집합을 교집합만 조금씩만, 나누는 그런 그 정도면 괜찮은데 공동체.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제 규칙이 엄해지면 그때 공동체는 굉장히 감옥이 돼요. 해방의 율법이 억압의 율법이 되듯이. 그렇게 100%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루도프로 갔을 때 거기는 재산을 싹 다 누가 독일 아니 브루도호프 독일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영국, 미국 이렇게 있죠. 제가 퍼져 이제 있어요. 네, 한 10개쯤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한국에 지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멤버가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강원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만났던 한국 사람, 케빈이라고 하는 친구 부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저도 브루도프에 살고 싶어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당신들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나왔는데 그러나 그때도 제가 느낀 게 굉장히 아름다운데 어떤 긴장이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그 긴장. 예. 나가시오. 나가서 공동체 사명이 정말 있는가 확인하시오. 그리고 다시 와라. 아니 다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아니, 확인해서 안 불러주면 확인이 안 되면 못 오는 거지. 못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굉장한 긴장. 굉장히 은혜롭고 찬송도 막 거의 한 5,000곡쯤 돼요, 작곡이. 막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뭐 바이올린도 직접 만들고 막 이러는 분위기예요, 거기는. 응?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다 좋은데 뭐 제가 영어가 약해가지고 제대로 잘 소통 못했지만 아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응? 통역을 해서 제가 다 많이 물어도 보고 저는 또 메모를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브루도프도 힘들겠다. 결론. 2년 계셨나? 거기? 아니에요. 도울에 있었어요? 한 4개월 채 못 있다가 나왔어요. 4개월. 쫓겨났어요. 나가라. 어디 영국? 브루도프, 예, 영국에서. 영국 브루도호프에서. 비치오브에서 4개월. 그래요. 근데 왜 나가냐면 네. 결론은 그거예요. 아내하고 저하고 네. 이 의견이 합치가 안 돼. 아, 기본 유니트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열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둘이 밤낮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무서운 네,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 공동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공동체를 꿈꿨고 어떤 공동체를 한번 추구해 본 적도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어떤 느슨한 공동체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느슨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정한다든가 어떤 한 형태만 정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지 그런 어떤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거는 정말 오히려 어떤 굴레가 되고 부속이 되고 결국은 좀 이렇게 균열이 되는 그런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상적이지만. 좀 본격적인 얘기는 한 번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 하다못해 구릿집이나 이런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공간적 사회 전체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삶의 틀 속에서 네, 그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예, 그 안에서 뭐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좀씩 해요. 네. 사회는 사회대로 예. 어긋난 모처럼 이렇게 예, 굴러가는데 예. 여기서 은둔해가지고 안에서 예. 이게 움직인다고 하는 예. 그 공동체라고 하는 꿈이 예. 예. 쉬운 건 아닐 예, 거다. 예, 아마 그런 예.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우리 오늘 지금 그 2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도 공동체 활동을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공동체 좋은 점은 예. 뭐 정말 결정적인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는 이게 최고의 계기가 되더라.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